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며 그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의 주님 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날마다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은 저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만 또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늘의 복인 우리가 모두 다 거듭나는 역사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소유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죠. 30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가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곧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 주는 메시지를 어제 1차적으로 한번 나눴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놀랍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 메시지, 메신저가 주는 그 메시지는 하늘의 메시지였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가 정말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면 그는 그 잉태한 마리아에게 어떤 자가 될 것이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젊은 자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 새 언약을 주시는 그분, 모든 아버지의 살림을 다 가져와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 하는 그 살림을 다 챙겨와서 그 창녀와 세리의 수준으로 율법만 먹고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병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집을 혼인집으로 다시 개조해버리시고 우리 안을 혼인집으로 개조해버리시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흐르는 그 혼인집으로 다시 만들어주셔서 그 신랑 주인공인 당신 큰 자가 거기에 식탁 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모든 걸 이 둘째 아들인 바로 그 새로운 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식탁을 생명 먹을 수 있는 식탁으로 다 바꿔주니 금식 끝나고 이제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의 나라 여자가 난 자 중에서 큰 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먼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낫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난 거야. 너희가 일단 율법으로 먼저 난 거야. 은혜를 담고 있는 율법으로 먼저 난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은혜를 담고 있는 율법을 온전히 풀어 우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탕감해 주시는 풀어 해방해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다시 들려주는 그 둘째 그 섬기는 자 큰 자의 그 일하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은 생명을 안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Nobody knows. Only the person who knows this. They can say, yes, I have that life. 그걸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갖게 되는 나는 그 생명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리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놓고 다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나라 안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있고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내 백성이요, 내 나라요, 내 소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경은요, 헬라, 히브리어, 아람어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사실은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 이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 주는 이 메시지 가운데 큰 자를 잉태한다 그랬고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큰 자가 너에게 왕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고요. 그 왕으로 말미암아 왕을 가진 자, 그럼 왕을 가진 내가 그럼 왕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안에 왕이 있으면 내가 왕이지. 자기의 마음 안에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내가 맨날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거지가 자기 안에 있으면 거지처럼 살아갈 거고, 압박을 받는 자로 살아가면 압박을 받는 자의 삶을 살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이냐가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왕으로 오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큰 자를 잉태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왕 때문에 자기 마리아도 뭐가 된다?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뿐이지, 무식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무식한 거거든요. 세상 지식을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여 다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33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잉태하는 그 큰 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높으신 이의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는 자. 그럼 그가 왕 된다는 거네요. 왜? 이건 언약이고 약속이고 맹세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럼 야곱의 집은 12아들이 있는 집이죠. 그래서 12아들로 있는 그 집이에요. 그럼 12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집으로 삼아 우리들 안으로 왕이 되어 두시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야곱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집은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럼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지키겠죠. 그래서 그 야곱의 집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을 삼으시는 거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라는 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생명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가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때 그 집을 누가 다스리냐? 12이 다스려요. 그래서 야곱의 집을 12이 다스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12아들이 그 집 가운데를 사방으로 포위라고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성막을 들고, 그리고 12지파가 각 동서남북에서 3지파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 지파가 사방을 다 에워싸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성막 안에는 성막을 다 접근하면은 요만한 거 하나만 딸랑 남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딱 가운데 두게 되죠. 그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자손, 무라리, 고핫 뭐 이런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게르손인가 뭔가 이런 자손들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딱 전면에 딱 서게 되죠. 왜? 동쪽으로 진군해 나가는 거니까. 그곳을 놓고 이게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도 12, 밖에도 12로 딱 잡히는 거예요. 안에는 어떤 의미에서 12? 하나님의 것이라는 레위들로서의 12. 하나님의 아들인 저들은 내 것이라 레위를 당신의 것으로 취해버리잖아요. 그 12, 그러니까 아들이 12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12도 또 12. 그래서 12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겉에 말씀이나 안에 말씀이나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로
딱 맞아떨어지게 하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라는 진리는 진짜 그때부터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율법이 진리가 안 되고 그냥 법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법이고, 그 상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야곱의 집에 그가 찾아 들어오네. 누가? 야곱의 집이 되어야 될 우리 안으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오시는. 그러면 왕은 어디에 앉느냐? 정중앙에 딱 앉죠. 그러면 야곱의 집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성막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딱 보면 그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의 중심,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신다, 뭐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큰 자는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 그럼 그 큰 자는 새 것은 그 언약궤가 있는 언약, 이것을 새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분, 그가 왕이에요. 그리고 나는 말씀이, 이렇게 다스림을 이 왕으로, 내가 잉태한 그 씨로, 큰 자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다스려지게 되면 너를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꽃이 국화가 무궁하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뭐 생각해서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걸 무궁이라고 합니다. 끝이 없음이에요. 너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그 왕이 그 집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소유 나라로 딱 삼어내면, 그때 그 나라된 백성된 소유된 우리는 무궁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이를 한번 보세요. 깊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위대함, 이 넘치는 사랑, 한량없이 부어주는 이 은혜의 말씀, 어떻게 나를 무궁하게 해놓으신다는 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후패해가고 육신은 연약해가고 뭐 이러는 게 사람인데, 이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궁하게 하신다는 거, 놀랍도다. 그러니 나의 것을 후패해가는 게 마땅하죠. 왜? 나는 무궁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소유가 되지 않으면 무궁해질 수가 없거든요. 영원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약과 약속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보내줌으로? 다윗의 그 왕위를 들고 올 다윗의 후손, 그 라인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해 놓으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래서 사무엘 7장에 다윗의 수완이 다 되어 곧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이야기겠죠. 그 솔로몬은 살렘 왕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을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평강의 왕, 의의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내세운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12절에 나오는데, 나단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메신저, 말 그대로 멜레크, 선지자로 바로 이 다윗에게 가서 선포해 주죠. 그게 12절에 7장 12절 사무엘하,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는 거죠.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씨 하나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되어 있는 그 집으로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때 이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끝나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유,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그 왕을 우리 안에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낳은 아들 가진 자, 그래서 우리도 아들 되어버리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등등 16절로 넘어가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가서 알려줘라 나단아. 그래서 나단이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탄이죠. 선물을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런 거라는 걸 가서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요. 그러니 다시 들어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 야곱의 집과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그 나라, 그리고 그 왕위가,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럼 이 왕의 나라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 씨로 들어오실 마리아가 잉태한 큰 자인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줘. 이 메시지를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하는 한 아이의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디에서 낳냐? 흑암과 어둠 속에서 나요. 흑암과 어둠이란 우리 안에서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는 아기가 낳는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까지 5절에는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는 얘기가 나와요. 2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이르렀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때 나라가 튀어나오네요. 유대 땅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려고 다 맹세에 약속해 놓으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무궁한 나라, 그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나라를 일으켜 온전히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6절입니다. 이는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라는 모든 마리아들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세상의 정사, 복잡한 이 외교 문제, 국내 문제 이런 걸 어깨에 메고 있는 대통령, 왕들 아니죠. 우리의 영혼과 영원을 책임져 주시는 그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 우리라는 육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을 잉태하게 하여 그 잉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어깨 정사로 딱 메고 오셔서 그 모든 정사를 이루어내시는, 평강으로 이루어내시고 의로 이루어내시는 그 아기가 이 모든 마리아들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래서 이사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다 이루리라. 이게 보이는 세상 다윗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에서 세워지게 될 그 멋지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놀라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말하죠. 근데 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있죠. 그게 바로 악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이 율법의 나라의 종들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그것을 그려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는 이야기로 설명해내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때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사람 나라, 세상 나라, 율법의 나라의 것을 쫓아가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하나 세워놓고는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뭐 불못에 던지고 하겠다라는, 풀무불에 던진다는 이 조서를 왕으로 하여금 쓰게 해서 온 세상에 던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 왕의 이 위협적이고 사례가 등등하다 그러나 한국말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이 왕 앞에서 담대하게 12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체를 먼저 설명해 주죠.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그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왕을 높이지 않네요라고 누군가 이렇게 가서 찌릅니다. 금상에 절하지 않네요라고 얘기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들을 부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너희들 왜 내 신을 섬기지 않는 거야? 내가 명령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니,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
사드락과 메삭이 대답합니다. 16절 대답하기를 왕에게 대답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들은 세상 나라에서 이미 다 죽고 끝난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의 나라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보로 다 죽었다는 걸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 먼지라는 거 다 알았던 거예요, 이들은요. 그래서 세상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겠죠. 자기 형제 자매 막 죽어나가는 모습 보는데 그게 마음이 어떻게 사람이 육을 갖고 있고 정을 갖고 있는데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 땅의 희로애락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겨내게 된다니까요. 어떤 것으로? 그들을 완전히 그냥 바꿔놓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때문에 그걸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 고통과 아픔들을, 그 쓰라림과 안타까움들을 기쁨의 찬송으로 다 바꿔놓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그 얼굴이 빛처럼 광채가 비치게 만들어 놓잖아요. 광채가 나도록. 그 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불못불에 던져버리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미 이들의 안에 잉태하고 있었던 한 아기 정사를 메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정사, 아버지의 정사,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를 안으로 갖고 있네. 그래서 던졌더니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여기 깜짝 놀란 거예요.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번째 사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거 본문을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왜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 기적 일으켜내고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이렇게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 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이 땅 율법으로 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죽고 끝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다시 낳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걸 확인해 주려고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래서 마리아여 은혜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자를 내가 잉태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가장 높은 이신이의 이름으로 내가 잉태했잖아. 그 왕위로 오신 그 아기가 너 안에 있잖아. 그리고는 결국 끄집어냅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 일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알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포로를 끌고 가서는. 너희가 왜 포로를 끌려온 자 아니? 너희가 유대 성전 그 예루살렘에서 신의 산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잖아. 이거를 역행하고 그걸 온전히 다시 돌려놓게 하는 역사가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되신 그 시인 아기가 잉태될 것이고 그 아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 이 역사가 쫙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율법의 나라에서 그 율법의 나라에 속한 것 같지만 땅의 나라에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곧바로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구원하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들의 고백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딱 듣고는 뭔가를 깨닫고서는 다시 조서를 씁니다.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오하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난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큰 자가 계시네.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에게는 큰 자가 계시네. 그들 모두는
큰 자를 잉태했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무궁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나님은 이 땅에 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시죠. 그리고 6장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세 친구의 친구였던 다니엘을 이 또 신하들이 또 그냥 시기질을 퇴해가지고 꼬질러가지고 저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럽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저 사람은 그의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당신 앞에 외에는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데 당신 외에 다른 존재에게 무릎을 꿇고 있네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시험하는 것 중에 너 나에게 절하면 나를 예배하면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에 다 똑같이 누구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 안에 누가 계신지 이걸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자기 안에 만몬이라는 세상의 재물이 있으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10절 다니엘이 6장 10절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거 하면 죽는 거 뻔히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아닌 내 안에 계신 정사를 메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나를 새 부대로 만들어 놓으신 큰 자를 내가 잉태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마리아처럼 낳습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밖에요. 여러분 하실 수밖에요. 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거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내시는 이 아이가 결국은 일어나게 되죠.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무죄함이 뭐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무죄합니까? 아니면 무고하게 자기를 고발했던 그 자들의 말과는 달리 나는 무고하다는 이야기겠어요?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죄짓지 아니한 무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제는 생명을 주고 나를 살려내는,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에 나는 의인으로 이젠 살아가는 자 됩니다 라는 그런 무죄함이겠어요. 생각 좀 해보자고. 이게 무죄함이 뭔지를. 그래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23절에 다시 한번 못질을 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하고서는 그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졌더니만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그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네요. 뼈까지 씹어버려버리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율법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딱 조서 안에 써버립니다. 조서는 결국 이거죠. 성경이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26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이시다. 그의 나라가 영원, 그의 통치하심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7장입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보니 14절 7장 14절에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밖에 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냐고요. 이미 세상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 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에게는 18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무려 4번이나 선포해요. 그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그 소유를 가진 자들은 영원할 것이다. 22절에도 끊임없이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이제 그 나라를 얻었도다. 그 증인이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다 풀어주니 그 나라를 얻게 되네. 그리스도를 얻게 되네요. 그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서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며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간직하고 이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모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보내시는 두 증인,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이 그 어둠의 세상 나라에 보내지고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는 죽임당하나 하나님께서 사흘 뒤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려내시니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13절 이후에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는 7째 천사가 드디어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수없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의 세상 나라는 건 코스모스라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모든 세상은 본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신 것이냐? 그리스도라는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이니 성도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진리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빌라도가 대화를 하면 내 나라는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나라가 만약 이런 거였다면 12영이나 더 되는 내 천사들이 와서 벌써 진멸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란다. 그때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알 수가 없죠. 그 나라가 없는데 그 나라가 있는 사람들만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때 세상 나라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성도들, 마리아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큰 자로 잉태하여 그가 내주는 섬겨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이 모든 코스모스가 만들어낸 이 나라 하나님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영, 진리의 영의 것으로 다 바뀌어 보이네. 그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이 주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그 천국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못 누리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허덕거리냐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더 허덕거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는 아니 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때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라.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큰 자가 되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 마리아야, 너희 안에 씨가 들어오면 씨가 너희를 9달 동안 입덧시키는 과정 속에서 너를 어떻게 하냐? 너를 포기하게 만들고 아들을 위해서 살게 만들지 않더냐? 아들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더냐?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씨, 생명이 원하는 대로 너는 공급해줘야 되고 그 생명이 원하는 걸 너는 먹어줘야 되고, 그러니 그 말은 그 씨가 안에서 먹는 걸 너도 먹는 거 아니냐? 그게 임신한 모든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것 아니더냐? 내가 왜 사람을, 여자를, 씨를 가진 자들을 잉태하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아들이 먹는 양식과 너희가 먹는, 그 아들이 잉태한 자인 여자의 신부가 먹는 양식은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함이었다. 이게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들이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 소유가 되어 있으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은혜를 입고 긍휼을 얻고 사랑을 얻은 자, 잉태한 자가 아니더냐? 성도들이여,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말씀에 붙잡혀 영원한 나라로 내게 오셔서 그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정사를 다 풀어내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었던,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삶은 그랬다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영원 무궁해지는 영생을 얻은 자들로 삼아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는 약속이 곧 나를 향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여, 기뻐할지어다. 성도들이여,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